신약성경 6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건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나.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둔해진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이 대부분 사람들을 상대로 하신 일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 해서 기적을 베푸신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 위를 그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성경에 보니까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표적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특별한 표적이 됩니다. 사실 오병이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먹은 사람들은 그 기적의 내용들과 과정을 알까요? 그 기적이 일어난 내용과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다. 사실 그 떡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물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확 불어난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광주를 들고 다니는데 불어난 건지, 떡을 떼어주는데 불어난 건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이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표적 중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최고의 표적, 각자가 표적을 보고 놀람을 금할 수 없었던 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둔해진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물 위를 걸어오는 참 기상천외한 일,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 앞에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 개인의 그 실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특별한 일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온 국민이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 개인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 자기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현재의 믿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믿음이죠. 우리 믿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즉시 재촉하셨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벳사다로 가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즉시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즉시예요. 그러면 일이 맞춰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맞춰진 것에 대해서 12강주도 남았으니까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잔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초청잔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럼 다 돌려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가까이 가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이름도 적고 주소도 알아내고 전화번호도 알아내고 그래서 다음 또 만날 일정을 잡기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보세요. 제자들을 즉시 가라고 해요. 재촉하셨어요.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신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는. 물론 병행 구절은 같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바로 가십니까? 바로 안 가세요. 며칠을 계셨다가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재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제 제자들과 분리가 된 거예요. 떨어지셨어요. 같이 다니셔야죠. 그런데 떨어지셨는데 저물기 전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46절에 저물매 무리를 보낼 때는 화냈는데 저물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무태 계시다가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겠죠. 계획하신 일이 있겠죠.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떨어져서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자들과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참 이게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으면 몰라도. 근데 예수님 가까이 계세요. 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8절에 밤 4경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 밤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가장 깜깜할 때죠. 해 동트기 전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즉시 재촉해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뭇에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제자들 가라고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노젓기도 힘들어요.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고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십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국가의 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일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 제자들과 떨어져서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수님은 뭇에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표적이죠. 뭐 광주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들고 다니다가 떡을 떼는데 계속 광주에서 생긴 건지 어떻게 불어났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떡이 물고기가 끊이질 않고 불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급하게 분리시켜요. 그 장소에서 아예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분리시켜서 풍랑을 만나게 하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날 걸 모르고 실수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어떤 일을 겪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51절에 보십시오. 51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셨어요. 오르셨는데 그 풍랑이 그칩니다.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뭐예요? 그 괴로워하던 일,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고난이 그쳤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내가 고난 당했으면 좋겠다. 뭐 병들었으면 좋겠다.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병들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어느 정도 살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볼 때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한 거와 달리 내가 생각한 거와 달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풍랑을 만난 상황이 고난 아닙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 열심히 떡을 나눠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제자들이. 그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겪게 하시냐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상이 어떻죠?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떼시던 일, 그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일하심에 그 민감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뎌진 마음, 둔한 마음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세요.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둔해진 정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실상은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러면 둔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자들의 그 둔해진 정도가 무엇 때문에 둔해졌으며 둔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주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남자만 5,000명을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게 먹이셨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을 다 보내십니다. 다 보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냈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배를 타고 건너서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12제자의 심령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내 심령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참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을 하시죠. 그 일 하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일부분만 아주 극히 소수만 기록해 놓았는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의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의 심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의 심령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또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거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역시도 다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먹이시니 어떻게 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문제가 해결받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길래 그 둔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이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둔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항상 내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둔해졌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걸어오시는데 야! 살았다.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유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랄 일입니까? 51절에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계속 놀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금 자기들 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52절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그냥 민감하지 못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되면 이것은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같이 단단하게 된 거예요. 돌같이. 도대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돌같이 단단하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본문의 그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가 어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겪을수록 어떻습니까? 겪을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지만 마음은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상태로 쭉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둔해진 마음.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무서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먼저 자기에게 나쁜 것이라고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왜곡된 생각이 그들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서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 거기에 붙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들을 만큼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굳어지는 또 한 가지는 그 엄청난 큰 표적을 경험했을 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을 어디서 보겠어요? 아주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에 그들의 마음이 딱 붙들린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표적 자체에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돌같이 만드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시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내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는데 돌같이 부서지지 않는, 누구도 부서뜨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돌같이 단단해진 거예요. 끝으로 둔해진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둔해진 상태에서, 마음이 둔해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심령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문제. 무엇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고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다 보내시고,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이 되는 거죠. 다 보내시고 이 12제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심령을 다루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러한 성경의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만나의 기적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만나가 쌓여있는 그런 정도지,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은 뭐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광주리 안에서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세요? 여러분 지갑에 돈 있잖아요. 돈 계속 써보세요. 쓰는데 계속 돈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건 평생 못 잊어버리죠. 그리고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일이 있다면 안 잊어버리죠. 거기에 탁 붙들리는 거예요. 이 기적의 표적에 붙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둔해진 마음이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과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현대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난이고 위기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위기인데 그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위험도 축복도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령이 그 굳어지는 것, 굳어지면 얼마나 강팍한지, 고난이 와야 그게 깨어지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심령이 얼마나 돌같이 굳어졌는지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또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고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가 내 심령을 돌아볼 때예요. 물론 우리가 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주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저라고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저도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 심령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이런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묶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묶여져 있는. 그래서 마음이 둔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분리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브라함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2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는데 그 천사가 환두뼈를 내리칩니다. 그 육체의 고난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그 심령이 여러 가지 기적들에 붙들리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의 고난에 가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굳어있는 심령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굳어진 심령이라는 것은 닫혀진 문과 같은 거예요. 그게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고 옥통화시켜서 말씀을 그 속에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적,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그 경험하는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기록해 놓고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인생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표적 자체가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평생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일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분을 유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었던 그 사건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떡을 떼어 주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를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 자체에 마음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제 옮겨놓는 과정이죠.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로.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세상적인 것에서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임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굳어 있는지, 둔해 있는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성령을 의지해서 내 심령, 그 영적인 관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굳어진 마음을 복토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밟고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난을 다 밟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내 안에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매순간 놓치지 않고 마음이 둔해진 상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담대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한 가지 사건을 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의 실상과 둔해진 마음의 정도를 알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각자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